해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동합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절 음식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까운 분들은 별 상관이 없지만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분들은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돌아올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 제가 6시에 설교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잠깐 그 머릿기사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현재 그 시간 부산에서 서울까지 귀경하는데 6시간 걸린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시간 동안 운전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길은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약간 유아틱한 생각을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버튼을 눌러서 차 양쪽에서 비행기처럼 날개가 착 나오고 드디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유아틱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차가 밀린 상태에서 힘들지만 오랜 시간 운전하며 다녀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왕비의 자리에 있지만 그의 위치와 신분이 왕비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이 한계 상황을 제대로 전달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에스더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유다 민족이 당한 현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처한 현실 가운데에서 죽음과 멸망을 앞에 두고 나 모르드게와 우리 유다 민족 전체가 움직여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 상황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유다인이었지만 그 당시 강대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그 에스더에게 이 말을 전달하고 하는 모르드게 자신의 한계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는 언제 이야기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귀환 명령을 내리셨고, 그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감격과 동시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런 시기였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귀환 명령을 들었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다시 그 땅에 머물러 앉아 있는 그런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에스더 모르드게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이 그 시기를 틈타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귀한 명령을 내리셨고,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이 그런 길을 열어놓았지만 여전히 귀환하고 있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당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이 다가왔는가? 이 페르시아의 왕은 그 당시에 에스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127도 그 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가 갑자기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2인자의 자리에 앉혀놓게 됩니다. 3장 넘어와서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 말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 이 하만이 지나가면 모두가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왕의 2인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다 민족의 한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화가 나서 모르드게의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를 알게 되었고,
유다 민족인 것을 아는 순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내가 멸망시켜야겠다 하고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8절, 3장 8절 내려와서 보면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4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그는 이 유다 민족이 처한 현실, 한계 상황, 죽음과 파멸을 앞에 놓고 자기의 한계 상황, 유다 민족 전체의 한계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유다인이었으면서 동시에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 수산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유다 사람 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계 상황에 처한 것은 곧 오늘 주님을 믿는 신자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한계 상황을 만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건강, 우리 가족들의 그 얽혀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을 지금 멀리 떠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 전부의 한계입니다. 피브스라고 하는 잡지에 어느 대학교 그 미식 축구팀의 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코치가 소속팀에 속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가르치면서 한때는 아주 상위권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성적이 딱 곤두박질 치면서 그 이후로 계속 성적이 하위권에 머무르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낙심이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외롭게 있다가 내가 개 한 마리를 키워야겠다 생각하고 애완견 한 마리를 기르게 됩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라고 말하자 개가 꼬리를 막 흔드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죠. 그 순간 무신경하게 옆에 있는 아내의 모습을 살짝 훔쳐보고서 다시 한번 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 한 명만 더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아내가 밖에 나가서 개 한 마리를 더 사다가 주었다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도 배우자와 함께 친구가 되지 못하는 그 고독함의 현실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설교가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그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 해주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캔자스 신문에 이런 광고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30분간 이야기해 주시면 $5를 지불하겠습니다. 역시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한계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당위성에 매여 있는 나를 발견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받고 어떻게 전달받았느냐? 3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드디어 이 소식을 에스더가 왕궁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보인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이죠.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도 알고 모든 백성들이 아는 것처럼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간다면 나는 죽음을 무릅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 앞에 나갈 수 없고, 나간다면 죽기를 각오해야 할 것이고, 왕이 금규를 내밀 때 그 금규를 잡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금규는 말하자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조그마한 막대기이죠.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왕이 내밀 때 그 끝을 잡아야만 왕의 부름받음이 없이 나가서 그 상황 속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구구절절히 에스더는 자신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더더욱 여러분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미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현재 자기의 현실에서 말하고 있는 당위성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딸과 같이 양육한 그러한 딸입니다. 앞부분에 와서 살펴보면 2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자신의 죽음과 유다민족 전체의 죽음 앞에서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왕비가 되어서 왕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왕후 에스더는 다시 한번 자신의 형편이 이러하다 하면서 당위성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 그 왕국의 그 법칙이 하나 나오죠. 어떤 사람도 왕 앞에 부름을 받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 왜 이랬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의 위엄을 항상 높이는 겁니다. 고대이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왕의 자리가 절대적입니다. 아무도 왕과 사전에 약속함이 없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왕의 위엄이 그만큼 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왕을 암살하고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왕과의 사전 약속이 없이는, 부름이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고, 만약 왕이 거하는 오늘 11절에 안뜰이라고 했는데 약속된 사람은 바깥들에 있다가 왕이 거처하는 안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뜰로 들어오면 왕 옆에는 항상 호위병사가 있어서 그런 사람을 가차없이 처단하게 됩니다. 더더욱 오늘 11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에스더의 당위성은 이미 내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왜 에스더와 왕 사이에는 30일 동안 만남이 없었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아마도 왕이 드디어 에스더에게 마음이 멀어졌든지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왕의 국사가 너무 바빠서 에스더를 쳐다볼 여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애써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성경은 5장 넘어 읽어가면 이 왕이 에스더가 나타나는 순간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칙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현실에서의 당위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당위성에서 도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서야 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나는 내 친구 때문에, 나의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가지가지의 당위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토해냅니다. 한계 상황은 당위성을 토하는 현실을 가져오고, 그리고 당위성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일과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당위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당위성, 그 자리는 바로 내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자리이고, 동시에 그 신앙의 현주소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에 들어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1년, 2년, 5년, 10년, 그리고 내가 지금의 나이를 먹도록 도저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인데, 한마디로 당위성을 말하면 나는 지금 힘들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지금 힘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위성입니다. 그런 당위성을 우리는 나 자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고개를 들어서 자신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점점 당위성에 철저하게 지배받고 매여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힘들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당위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신라 삼국시대가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는 신라였습니다. 이 삼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신라가 가장 영토도 작고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641년에 백제의 의자왕이 등극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이 백제의 의자왕은 그 작은 나라 신라를 향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42년에 경주 근처, 신라의 수도가 경주에 있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그 대양성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신라를 패배시킵니다. 굉장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이 신라의 여왕은 선덕 여왕이었는데, 이 선덕 여왕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연개소문이 다스릴 때에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신을 보냈지만,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답하기를 과거에 너희가 우리에게 뺏어간 한강 유역에 있는 영토를 돌려주면 군대를 파송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제안입니다. 결국 거절을 당하고 이제 이 신라는 더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어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선덕 여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어 올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거기에다가 가뭄이 들고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백성들이 땀을 흘려 그들을 통해서
황룡사 구축 목탑을 지어라.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왕도 부담이 있고 백성들도 원성을 살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구층이 지금으로 말하면 80m 높이이고 80m 높이이면 아파트 30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 그 모든 재료를 다 만들어서 백성들이 동원돼서 그 높은 목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목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완성된 그 구층 목탑에 층마다 신라를 괴롭힌 주변 나라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1층부터 차례대로 일본, 지금도 일본 우리 괴롭히고 있는데, 아무튼 일본, 당, 오월, 탐나,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 이런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선덕 여왕은 목탑을 짓고 그 탑에 이름을 넣었을까, 새겨두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젠가는 이 모든 나라를 신라의 발 아래 두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일어났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엄청나게 높은 탑이 다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덕 여왕이 실제로 탑을 완공한 다음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삼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면 탑이 보이고 그 탑을 볼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침내 역사가 알려주는 것처럼 신라는 660년에 백제를 제압하고 668년에 고구려를 물리치면서 가장 힘없고 작은 나라가 마침내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한계 상황 앞에서 당위성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선덕 여왕의 선택은 당위성을 넘어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도, 또 모르드게의 말을 듣는 오늘 11절의 에스더도 자신이 당위성에만 매여 있다는 사실을 그 한계 상황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한계 상황의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에 당위성에만 매여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한계 상황의 축복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아니 일생 동안 지금까지 십수년 주님 믿고 살면서 당위성에 매여 있는 자신을 봅니다. 당위성에 매여 있는 나를 발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확장으로 행동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주고받은 모든 말들은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언어와 생각과 말들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반응하고 또다시 모르드게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설득하면서 나갈 때 마침내 에스더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그의 믿음이 확장되고 드디어 그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유다 민족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하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이야기했고, 또 11절에 보면 에스더는 자신의 당위성을 다 전부 동원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에스더를 설득하며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6절까지 4장 12절 16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 보낸 사신이
에스더의 당위성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했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선포하는 말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니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설득하며 선포합니다.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방 민족 가운데 에스더 너를 이 이방 나라 강대국 페르시아의 왕비의 자리에 앉힌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당위성을 넘어서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에스더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그의 믿음이 확장이 되고 행동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15절 16절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니 여러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규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30일 동안 왕의 부름도 받지 못하고 여기에 홀로 거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던 에스더 여인이, 왕비가 어떻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이 믿음의 언어, 이 선포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는 오늘 이 16절에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넘어서서, 당위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미래를 향해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행동의 변화, 믿음의 확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17절, 4장 17절에 보면 모르드게도 다시 행동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합니다. 이 두 사람 다 믿음의 확장으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위성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주고받는 언어,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자 할 때, 그리고 달려갈 때 드디어 믿음의 확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행동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계 상황에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당위성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저절로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찾아오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의 확장과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종종 몸이 막 어느 정도 피곤해서 그냥 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누군가가 함께 가서 운동을 하자.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막 했더니 어느새 머리 아픈 두통도 사라지고 몸도 상쾌해지고 땀이 쭉 흘러가지고 몸이 회복되는 경험을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저도 한 달 전인가
제가 저녁에 몸이 피곤해서 이대로 빨리 씻고 잤으면 좋겠다. 근데 휴가 나온 저희 아들이 아빠 저녁에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운동하자는 얘기 같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족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족구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도 이제 신발 신고 나가서 1대1 족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 20분 정도 몸을 풀다가 드디어 정식으로 3세트 경기를 했는데 초반에 제가 잘했어요. 옛날 기질이 약간 살아있어서. 근데 1세트 마치고 갈수록 힘이 빠지고 역시 군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체력이 막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제가 마지막 판에 졌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두통이 싹 사라지고 몸이 피곤한 게 다 가시고 땀이 흘러서 몸이 굉장히 상쾌해졌습니다. 한계 상황은, 당위성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한계 상황에서 나는 힘들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드디어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지 인도해달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이 신앙의 체질, 믿음의 체질, 영적 체질은 점점 튼튼해지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 영혼의 체력은 점점 튼튼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는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믿음의 확장이 일어날 때에야 비로소 행동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순신 장군을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가 백의종군하며 이제 일개의 병사로 전락해서 다시 왕 선조의 부름을 받고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왕 선조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너는 수군을 다 해군을 해체할 테니까 육군에 합류하라. 그럴 수밖에 없죠. 일본의 그 해군에 의해서 배가 다 부서져 버리고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전달받았을 때 이순신 장군이 임금에게 올린 그 상계,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싸운다면 그런 말이 중요하지요. 오히려 한계 상황이지만 당위성이 100% 사실이지만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당위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해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